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스라에 의해서 쫓겨난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한을 품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에스라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열망 하나를 가지고 귀환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13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가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재 예루살렘의 귀한 공동체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넉 달 동안 주도 면밀하게 귀환 준비를 하고 드디어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들고 유다의 총독 신분으로 군사력까지 가지고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환을 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성벽 재건을 잘 해나가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보다 13년 전에 제2차 귀환의 인솔자로 귀환해 있었던 예스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어두운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느헤미야, 예스라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BC 444년경 이후부터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두 분이나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시대에 등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러한 분이 동시대에 등장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 두 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예스라의 동력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동력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개혁, 가장 이상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 산발랏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도비아도 산발랏과 함께 악한 사람인데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며 이 두 사람은 성벽 재건을 하는 백성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앞에서 본 산발락과 도비아의 중상모략 악한 말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중상모략을 하는데도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하여 성벽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공되는 것은 아니고 성벽 높이가 절반 정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즉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음들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재건에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힘을 다해 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악한 말로 비방하며 방해를 했던 자들이 이처럼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여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부의 적들 때문에 파수꾼을 두고 경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유다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그리고 힘을 내어 갑절의 수고를 하고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가 난관에 부딪혔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밖에서는 산발랏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악한 말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지쳐서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안팎으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본문의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외부와 내부에 있었지만 그래도 12절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그 원수들, 즉 악한 자들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그 악한 자들이 현재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정보를 10번이나 제공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외부의 공격과 방해에 대비하기 위해 교대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칼과 창과 활을 대부분 3차 귀환을 할 때 느헤미야가 군사력을 동원해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일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신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그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마 10번 정도 그 악한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정보를 듣고 만반의 경비 대세를 갖추고 있어서 그들의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계에 근무를 섰고 민장 곧 백성의 지도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서 그들을 돕고 지원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절반은 일을 하고 있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도 일을 하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싸우기 위해 무기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 부는 자, 즉 비상 나팔을 부는 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져서 일을 하다가도 비상 나팔 소리가 나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여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중수를 52일 동안 하는데 이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가 성 밖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 사업이 워낙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었고 또 언제 이 악한 자들이 이 재건 사업을 실패로 돌이키기 위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 내에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52일 동안 모두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 안에 거하면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래서 이 일에 느헤미야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았고 느헤미야 밑에 있는 지도자들 역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급한 때인 만큼 52일 동안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24시간, 52일 동안 한시도 쉬지도 못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중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무기를 들고 갈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를 씁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에게 또 내부적인 문제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위협과 협박과 중상모략이 느헤미야를 괴롭혔고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감당해냅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에 흉년까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성벽 재건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귀한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즉 신의 산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고 느헤미야가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높은 이자를 받았던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이를 처리했다는 것 역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큰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꾸짖어 이르기를 특별히 바벨론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제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늘 너희는 그 찾아온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을 못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9절의 번역도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바꿔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행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느헤미야의 해답은 율법이었고 그 구체적인 대안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자는 월 1%, 즉 연 12% 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 및 중근동에서는 약 20% 이상의 연리,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하면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현재 이자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선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지향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연 12%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웃 정도가 아니라 너희 원수라 할지라도 거저 먹이고 거저 마시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책망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아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이하는 다른 단락인데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4년부터 제32년 BC 432년까지 12년 동안은 느헤미야와 형제들이 총독의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총독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그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총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 역시 어떤 법칙, 원칙, 율법 그 이상을 행하는, 즉 원칙은 기본이고 그 원칙을 넘어서 행하는 매우 훌륭한 인품과 검소한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진정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이렇게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일하는 자들을 섬겼습니다. 매일 나를 위했다고 하는데 사실 매일 일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먹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동체 재건을 위한 성벽 공사, 곧 공을 위해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놓고 일하는 백성들을 먹이고 섬기는, 그리고 같이 일하며 그 일들을 도우며 자기의 것을 내놓는, 곧 살을 희생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공을 위해 살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이 느헤미야처럼 공을 위해 살을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살을 위해 공을 희생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을 위해 공을 이용합니다. 6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사장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데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스가냐, 무슬람 등 상당수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위해 공을 이용하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을 위해 살을 희생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을 위해 공을 희생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을 위해 살을 희생시키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히 살을 희생했고 아마 페르시아에서 고위 간직에 있으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이 12년 동안 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6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벽은 건축하였는데 성문의 문짝은 아직 달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 정도 되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5절 이하는 이렇게 암살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모함을 합니다. 5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랏이 5번째는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중근동의 편지는 특별히 이러한 어떤 총독들 간의 정치인들 간의 편지는 반드시 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의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 것으로 즉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봉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즉 중간중간 어떤 사람들의 손에 거쳐서 느헤미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이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산발랏이 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정말 반역자다라는 이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보십시오. 봉하지 않은 편지가 여론 조성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스무는 앞에서 나온 게셈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즉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대할지라도 반역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역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8절과 같은 대답을 하고 그 협박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그 악한 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여론 조성이 은근히 일어나고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소문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그른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면 분명합니다. 이처럼 지금 문제는 역사를 중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심지가 견고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안팎에 둘러싸는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살해의 위협과 중상과 모략과 여론 조성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경제가 위기다 또는 전쟁과 같은 이런 공포 분위기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흔들릴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고 힘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마음속으로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견고하다,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측근으로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의 측근이고 제사장인 이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돈 때문에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팔고 이렇게 해서 정도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두문불출합니다. 스마야는 쇼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스마야 집에 방문을 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렸다가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이 외소는 성소를 가리키는데 즉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내소라 하고 성소를 외소라 하는데 이 외소는 진설병이 놓인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느헤미야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물로 사람을 사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접근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1차, 2차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도자의 리더십이 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지도자의 위상을 떨어뜨려서 이 리더십을 약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고 리더십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성소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을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앞에, 그리고 자라나는 자식들 앞에, 후배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서 정말 두려워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로 숨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역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고, 즉 쟁기와 삽과 곡괭이를 다 놓고, 그리고 또 무기를 다 내려놓고 모두가 느헤미야와 똑같이 두려움을 피해서 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벽 중수도, 또한 예스라가 그렇게 원했던 성경 강좌도, 그리고 귀한 공동체 재건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마귀는 이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고 또 지도자가 율법을 어기도록 하여 결국은 모두 숨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자마자 스마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제사장 스마야 외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도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대단히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 숱한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성벽 재건에 온 백성과 지도자들이 힘을 썼던지 이렇게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해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6월 25일에 성벽 중수가 끝납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결국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스파이들이 뇌물을 받고 산발락과 도비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어떤 유다의 귀족들은 그 악한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성벽 중수하던 그 52일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52일은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그야말로 온 정성을 이 성벽 재건에 집중했던 그러한 중요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에 이렇게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뒷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라는 유대인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유대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살을 위해서 공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도비아에게 전하여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었구나 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2일 동안 성벽을 중수할 때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설마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았겠나? 설마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겠나?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승리하고 보니까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지금 그 52일 동안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챙겨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공을 위해 철저히 살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모함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배운 저희들도 믿음의 선조인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신앙의 공동체 재건을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고난과 비방과 모함과 공격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실망이나 낙심이나 절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